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늦은 시간까지 안 가시고 예,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하고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하나님 눈을 가린 사도 바울처럼 그 수건을 왜 벗겨내야 될지 귀를 가려진 수건이 벗겨야 될 때 지금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광주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열이 나고 배가 너무 아파서 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기어갈 수 있으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기어갈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팠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좀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장염이 온 것 같아요. 장염이 와서 화장실 몇 번을 들락이고 열이 나고 막 배는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나니까 오는데 영등포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데. 예. 근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왔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를 오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같이 제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지금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또 지내야 될지라는 것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많이 이제 강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자국 깨나면 새로운 일, 또 자국 깨나면 정말 이제 귀로 듣고 싶지 않은 일, 우리가 평상시에 걱정했던 일들이 자고 나면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북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4대 세습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 4대째라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게 없거든요. 이건 우리의 조선의 왕권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 어린애가 우리 둘째보다도 중학교 2학년 둘째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지금 이 김주애라는 이 애가 지금 그 4대째를 이어가는 후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옷차림과 그래서 엄마도 밀려난 엄마도 얘 가까이에 가지 못하는 근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한국이 예전에 김여정이
뭐 2인자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자녀가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모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김주애한테 호칭이 뭐라고 하냐면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귀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존귀라는 말은 사실 높은 그 1인자 아니면 붙이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전 저 말이 딱 나왔을 때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뭐 8살 때 사실은 후계자 그거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주애는 절대 늦은 지금 때가 아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확정이 되면 첫 북한의 리더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의 리더라, 여성 리더자다 이러면 북한의 여성 리더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김정일의 엄마 김정숙이에요. 김일성의 이제 아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회령 아시죠? 함경북도 회령이 김정숙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한다면 김정숙은 이제 해방된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고인가 그때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김일성이가 나중에 김성애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았냐면 지금 쿠바의 대사인 김평일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이제 딸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 김성애와 저희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 김일성의 이 우상숭배를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장성한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다닐 때 자기의 친엄마가 아닌데 그 우상화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 이렇게 자르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제 선전선동으로 제일 확정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예술문화예요. 선전선동으로. 여기 연극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도 예술적으로 전하면 굉장한 임팩트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그래서 이 북한은 이 선전선동을 이 문화예술 기관을 선전선동의 매체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진한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그 최은이라고 아세요? 신상옥. 예. 그 감독과 그 배우를 납치해 갔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로 그리고 이제 그 공연으로 이런 것들로 이제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를 해서 이제 후계자로 김정일을 집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김평일이란 아들은 이 김정일보다 더 뛰어나고 키도 크고 딱 김일성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김평일이라고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성 리더가 그렇게 되다가 김성애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제 원래의 본인 김정일의 그 엄마 김정숙에 대해서 여기서도 김정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김정숙의 고향 그리고 이제 김정숙 어머님에 대한 이제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가 있어요. 김정숙 어머님의 이제 혁명 역사,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혁명 역사,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역사, 이런 혁명 역사들이 여기는 수능할 때 어때요? 영수국 뭐 이런 과목들, 역사 이런 과목들 봐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오케이잖아요. 북한은 아니에요. 이 혁명 역사를 만점을 맞아야만이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이 아니죠. 지금도 김정숙에 대한 이 후계도, 그러니까 그 시잖아요. 그 시가 4대까지 가면서 여성 첫 리더는 김정숙이에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리더가, 이 김정숙이라는 리더는 어쨌든 수령이라는 첫 번째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1인자로 나서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개발, 또 신구축함 등을 또 시찰을 하잖아요. 모든 박수를 받을 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그 리더들이 김주애한테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뭐랄까요, 좀 그 마태복음에 그 애가 자꾸 헤로디아의 딸이 자꾸 연상케 되는데, 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나왔었는데, 이 어린애가 벌써부터 살인을 하는 도구들을 만드는 거를 시찰하는 거예요. 이 어린 여자애가. 그래서 자꾸 저는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자꾸 이렇게 연상케 해줘서, 이 음녀의 영이 이제 북한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통일 우리나라도 지금 보수와 또 진보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통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일론이 계속해서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사실 여기 통일이라는 기본, 통일은 통일인데 어떤 통일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론이 사실 우리나라는 인권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인권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해외를 보면서, 해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지성호 국회의원이랑 평창올림픽 때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그 한국을 방문할 때 지성호 국회의원이랑 저랑 또 탈북자 2명에서 총 4명이 이제 만났었어요. 면담에서 TV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오토 원비어 부모님도 같이 왔었어요. 그 아버지가 같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참석했던, 만났던 탈북자 4명에게 오토 원비어라는 그 옷을, 그 이름이 새긴 옷을 이렇게 선물로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펜스 부통령을 이렇게 면담하는 자리에 해외 언론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사는 한 2곳인가 왔었는데, 그 당시 다 어디로 갔냐면 그때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참여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어요. 그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 거기로 다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해외 언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나서 끝나고 돌아가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참석한 모든 탈북자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인 게 뭐냐면, 정말 그 북한에서 살아남아서 그 자유를 찾아서 이곳 가운데 온 영웅을 내가 직접 만나게 돼서 내가 영광이다라고 쓴 거예요. 펜스 부통령이 나를 만나서 본인이 영광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게 대화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야기를 할 거지만, 미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인권에는 여야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하면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보수당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여기에서 갈리는 게 없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도 탈북자를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데 보냈고 또 이번 정부에도 6명을 북송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르다. 인권에 관해서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데서 동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들도 만만치 않는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면요. 촛대가 움직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는 안 가져왔지만 에스더서 말씀을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아니래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너 집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 에스더 네가 아니래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받을 거야. 회복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라는 거야. 북한은 남한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부터 미국을 통해서라든지 일본을 통해서라든지 캐나다를 통해서도 회복이 될 건데 너네는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러면 촛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문하고 계시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남한을 통해서 북한이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것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태양신이 원하는 거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북한을 통해서 이제는 이 남한이 더 이상 북한을 회복시킬 그런 힘이 없겠구나. 원하지 않겠구나. 이제는 북한을. 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통일을 거부하고 두 국가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2014년 1월 10일까지 이제 계속해서 원했었는데 2024년 딱 10년 만에 1월 11일에 모든 통일이란 단어, 부서, 문서, 온라인, 통일 관련 모든 것들을 삭제합니다. 여러분 이게 10년이에요. 10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뜻으로 10년 만에 삭제합니다. 그리고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에 한반도에서 북한 지도만 표기를 하고요. 민족이라는 이 개념도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끼리 그 소셜 미디어에도 이제는 이거 다 삭제를 한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도 이제 없습니다. 예,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대남교류 단체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6.15 공동선언 이제는 이제 북측위원회 이제 없앴습니다.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부 연합 북측본부도 없앴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 없앴습니다. 당군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없앴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출처를 제가 다 밑에 자그마하게 넣었는데요. 다 출처가 있는 거고 제 혼자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표현도 삭제했어요. 통일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평화통일 상징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폭파했어요. 근데 여기는 폭파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 신상옥 그 감독님이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전에. 자기는 이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정말 이렇게 원 없이 찍어본 거는 처음이래요. 북한에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김정일 말 한마디면 눈이 쫙 내리고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감독으로 북한에서 살기에는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해본 거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72년도에 남북 공동 성명서에서 제기한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평양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조성이 됐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자 2명이 한반도 지도를 마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것도 참 북한은 지역도 그렇고 뭘 이렇게 지을 때 보면 영적이에요. 저것도 이제 자궁을 가진 여인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신부처럼 그렇게 들고 있긴 한데 또 북한은 이게 통일거리도 있잖아요. 북한은 또 지하철에서 내리면 왼쪽에는 이름이 선교동이에요. 선교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부흥구역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거를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예, 평양 선교구역이라고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진짜 그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게 그냥 느껴지죠.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지역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는 거. 이런 거를 그냥 태양신에게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이런 미사일 발사, 뭐 핵무기 핵시험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군사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렇게 이제 날씨 전할 때 다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에 1월 16일부터 아예 북한 땅만 표기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삭제되고 있었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권 때인데 문재인 정권 때 아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 때 이제 북한의 이런 두 국가론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민주당에서 요것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희대 나왔잖아요. 그분의 후배가 김광철이라고 있습니다. 김광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요. 어떤 단체냐? 정전선언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하고 계속해서 이 정전선언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 그 의원, 그 단이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단장으로 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해마다 새 정부 들어섰을 때 한국과 미국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이 모두 그 정전선언 그 회의에 참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전선언이 뭐냐고 하면 지금 이제 그 말 그대로 전쟁의 이제는 종식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좋죠 그러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전선언을 하면요 더 이상 북한은 우리의 땅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조선민주주의 영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의 땅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위반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 구원운동 그런 거를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위반입니다. 국제법상. 그래서 정전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들도, 기독교 보수인들도 여기에 동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조를 하는 거예요. 동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렇게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저기 국정원 원장인 국정원 원장 맞으시죠? 이종석이라는 이분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한의 여기에 두 국가론에 대해서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평양 공동선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 쭉 보면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문재인이 그냥 김정은에게 모든 거를 내어준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 자세하게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반민족 집단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스스로 반민족 집단인 것을 자인한다. 그리고 바로 뭘 했냐면 북한 이탄 주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달인데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제 남동생 생일인데 남동생 좋아하더라고요. 아, 내 생일날에 저거 됐다고?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총대를 메고 이렇게 총대를 메고 이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말만 북한에 대해서 말만 하면 그냥 딱 목표를 삼아서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놓지를 않습니다. 끈질기게 잡아서 그냥 감옥으로 놓는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이분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는 어땠든지언정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 입에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7월 14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죠. 여기에 정말 태클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북한을 자극하느냐. 이건 자극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북한이 우리의 할아버지인가요? 왜 그렇게 북한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 건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북한이 먼저 건드렸죠. 늘 도발은 북한이 먼저 한 겁니다. 이 와중에 이 아저씨는 또 이렇게 선대들이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포매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분이 가잖아요. 구분이. 정말 근데 제가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역대 전 세계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보세요. 중국 유튜브 못 봐요.
인스타그램 못 봅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페이스북 뭐냐고 물어봅니다. 페이스북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좌파가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이 알면 그만큼 본인들한테 위협을 가하니까. 그랬더니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외국에 이때 또 북한의 이제 선거 개입을 우려하고 VOA에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외국의 행위자든지 어떤 국가든 아니든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에도 과거처럼 선거 개입 시도를 식별하고 저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해요. 문제 제기를 하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 등 첨단 영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성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도 보호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동맹국이 어딜까요? 물론 일본도 있겠지만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 여기 한국 주둔 미국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니까 가족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울면서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거든요.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의 임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구축함이 자초가 됐습니다. 전 이것도 어찌 보면 영적인 거라고 봐요. 하겠다고 하는 거를 한번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들었죠. 올해 10월까지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추가 건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북한 정권이 뭐 옛날처럼 김정일 때처럼 김일성 때처럼 왜 그런 저자세가 아니에요. 핵무기를 갖췄어요.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북한을 건들지 말라, 어째라, 군을 축소하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완용을 뭐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첩법도 지금 북한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만 간첩법이면 북한이 적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적국을 적국이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클릭 좀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겁니까? 위협입니다. 위협일 뿐인 것입니까? 단순하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인지 우리를 향해서 방사포, 미사일 다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금강산을 200만 명이 다녀오고 해성공단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됐어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요. 북한이 선의로 안 쏠 거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러분 저 통일부 장관이 새로 임명돼서
청문회 때 저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햇볕 정책으로 뭐 어느 정도 처음이니까 먹히겠지 하고 시작을 했겠죠. 진중권 교수 말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대북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기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유엔이 대북 제재에 어떻게 동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계속 저 아저씨가 20년 전인가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북한에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북한의 영화를 북한의 그 아동 영화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만화 보고. 근데 그 아동 영화를 북한의 만화를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북한의 그 만화는 모든 하나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런 세뇌 교육을 북한판 그 세뇌 교육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 여기 지금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틀어주세요. 생활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크게 노하는 모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을 얼마나 아끼고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보여준 파격적인 겸손함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 바른 모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켜 우리나라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노동부 장관 이 청문회 안보관을 좀 볼까요? 클릭해 주세요.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 세력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주적이라 말씀 주시고 작년에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입각한다면 후보자께서는 김정은은 주적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면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발언을 했으니까 위협한 거죠. 그죠? 작년에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발언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김정은이. 맞죠? 작년 기사가 났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그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겸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적도 김정은은 우리의 주적 맞죠? 그거는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떤? 우리를 위협한다면 당연히 주적입니다. 저희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종종 쏘고 있는데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이 주적 맞죠? 답을 내라고 해주시면 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되었으니 준비. 백인 엘리트 애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포졸이 되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뭐 영어를 잘하고 뭐 말하자면 미국에서 좀 네트워크 있고 뭐. 대표님 그거 그냥 외교관이 하는 영어나 통역사 영어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미국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 스토리 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돼요. 네. 미국말 잘한다는. 미국말이라 하면. 예. 제재 협상을 이제 USR에 하러 갔는데 라이트하이저가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 2사람만 믿고 일을 해가지고 그날 협상이 이게 깨질 것인지 아니면 성사가 될 것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보고가 왔길래 USTR 건물에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근데 누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하이저가 들어왔어요. 둘이서 서서 이제 시야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게 거북해서 그런지 라이트하이저가 저한테 Trade Minister, do you follow US baseball? 미국 야구 좋아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래 어떤 팀 좋아하는데? baltimore 오리올스를 봤다. 그랬더니 나도 그 팀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실 그 대화가 거기서 스톱해야 되거든요.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Trade Minister 70년도 초에 그 20승 한 투수 3명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팩트 체크 좀 하고 질문해라. 3명이 아니고 4명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명이야? 누군데? 그랬더니 짐 팔머, 왼손잡이 마이크 웨어, 데이브 맥날리, 팻 다우슨이 다 20승 이상 했다. 그랬더니 그 말 맞네 하면서 손 씻으면서 남자 화장실에서 제재 협상은 끝났습니다. 그게 미국 말이에요. 자세히 알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서 뭐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해가지고 이것만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지금 중국인 다 추방하잖아요. 이것이 미국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이유는 미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 한 가지, 미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와중에 얼마 전이긴 하지만 북한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그 존재를 거부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북한 땅의 왕이신 그 예수아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북한의 지하교인이었어요. 북한에서 18살 때 성경을 접하고 엄마가 가지고 온 성경을 중국에서 갖고 온 성경을 접하고 그때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했을 때 저는 하시성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 북한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북한의 영화에서 목사도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시성을 가진 이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북한 보위부에서 이제 저를 잡아가서 정말 그 성경책이 있음으로 해서 저를 고문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땅바닥에서 주웠다고 이렇게 해서 겨우 나왔거든요. 정말 피 터지게 얻어맞았습니다. 18살에. 그리고 이제 중국에 그때 갔을 때 중국에 가서 그랬거든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만나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는 90년대 후반에는 중국에 목사가 없었어요. 모두 전도사였고.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라고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야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내가 아는 하나님과 이 자매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구다라는 거를 그때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혹시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눈에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하니까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공기와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전기 없는 북한에서 살아서 전기 없이는 살 수는 있어요. 그랬죠. 공기 없이는 못 살아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때 너무 정말 이제는 27년? 아니 20 몇 년이에요. 26년. 그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리고 북송 3번 당하면서 중국 땅에 있으면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허망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서 믿었고 북한에서 믿었던 그 신앙생활은 정말 전쟁이었어요. 말씀 공부하다가 중국 공안이 교회에 쳐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비밀 아지트로 해놓은 거기로 쏜살같이 일어나서 성경책 붙안고 뛰어가서 숨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잡혀서 끌려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 끌려가면서도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었어? 이런 거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저기는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피를 뿌리고 순교당하는데 여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이 사실에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런 북한 땅에 교회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가 없다고 하면요. 머리도 없는 거예요.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거는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여러분, 시리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게더링이라는 모임에 시리아에서 오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다 비밀리에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요? 예,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북한의 지하교회가 없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완전한 유업인데요. 북한 땅의 그 구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태어나게끔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그 땅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엄인 거예요. 출산해서 이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6.25 때 정말 그 평양에 있는 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내려와서 이 교회들을 만든 거예요.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실향민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북한에 교회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들으셨죠? 아직도 다반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북한은 지하교회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원 끊어라. 아니 언제는 여기에서 지원해줘서 북한 교회가 산 건 아니에요. 북한 지하교회가 지원해줘도 지원 안 해줘도 순교는 당합니다. 순교는 당해요. 그래서 여기 지원을 바라고 북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 땅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몸을 안 두시겠어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몸을 안 두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2025년도 첫 강제 북송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안 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응답을 안 합니다. 데리고 와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겨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보내야 되나요? 아니, 응답도 없는데 북한이 싫다는데 보내겠다는데 북한이 오케이 하면 북한이 원하면 바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지 않아. 응답도 없어요. 너네 알아서 해라 했는데 왜 꼭 보내냐고요.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북전단이 뭔지 아시죠? 북한에 정보 유입을 하는 겁니다. 그 수단이에요. 저도 그렇고 이 강 목사님도 그렇고 풍선에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정은 욕을 해놓고 우리 이런 시시한 거 안 해요. 그 욕을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발끈하고 나서서 누구 했냐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그걸 따지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거 쓰지도 않습니다. 뭐냐? 북한에 복음 보내는 겁니다. 북한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풍선인 겁니다. 그래서 뭘 넣었냐면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쌀을 넣고 라면 넣고 과자 넣고 또 아픈 거 치료하라고 북한은 해충이 많거든요. 배 안에. 그래서 그 해충약
감기약, 해열제, 그리고 아이들이 학용품, 그리고 USB에 성경에 관한 영상, 예수님 영화, 또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것들도 보냈어요. 근데 이걸 보냈다고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대로 보냈는데 작년부터 항공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이제 위반이라고 항공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었는데 이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를 만들고 나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됐어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이제 금지하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효력을 또 상실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돼서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걸로 이제 그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을 처벌을 못하니까 항공법이라는 것을 갖고 나온 거예요. 항공법. 이 항공법은 이제 그 뭐냐면 그 하늘에 간단히 말을 하면 2km 이상을 날리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요 조항만 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도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2024년도에.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2km 이후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2km 미만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소형과 소량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km 이상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1.99km짜리로 만들 거예요. 해도 이제 안 되는 2km 미만도 나오잖아요. 2km 미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정말 웃긴 지금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스가 필요하거든요. 대북전단 이렇게 보낼 때 그 큰 비닐 안에 가스를 주입시키는데 이 가스를 판매한 업체도 다 처벌받는 거예요. 다 처벌받습니다. 저도 핸드폰 정보 조회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남북 관계 뭐 발전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7월 4일 72년도 7월 4일 남북 공동 성명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이가 직접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자주적 통일, 평화적 방법, 민족 대단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떻게 여기 북한이 남북조절위원회 중단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헌법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충돌해서 이것을 없앴어요. 없애고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즉 고려 연방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까 그 대북전단 금지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겁니다. 남북 공동성명을 먼저 깨뜨린 거는 북한이다. 계속해서 도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 쪽이 뭔가 잘못한 걸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과연 그 평화 통일을 원할까요?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제가 독재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독재자예요. 근데 저쪽에서 평화 통일을 하자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들은 남한에서는 마음대로 여기로 와서 먹고 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들이 그러면 우리도 평화 통일을 해서 우리 사람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면 올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니, 북한 주민들을 평화 통일했다고 해서 남한에 보냈어. 예. 여행을 갔어요. 올 사람 있어요?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한반도에 김정은밖에 없어요. 김정은의 마음을 못 읽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 통일을 원하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통일은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들도 올 수 있는, 그 평화 통일의 시초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박왕자 씨가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된 거예요. 그냥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통일은, 진정한 이제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박왕자 씨처럼 여행 갔다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총에 맞는 상상이 없이 여행의 자유를 즐기는 거예요. 여행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북한 내부에 자유와 인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간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번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감옥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파의 지만원 씨라고, 그분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5.18 때 와서, 간첩으로 와서서 이 5.18 때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79년도생이거든요. 제가 그때 간첩이라고. 이제 광주광역시 탈북자 지연아가 어느 누구와 매칭된다, 얼굴이. 아니,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 살인가 2살인데, 어떻게 거기를 오냐. 예, 많은 탈북자들을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3번 북송당했는데도 한국을 이렇게 왔다고 저보고 간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예. 아무튼 그래서 저 간첩 아닙니다. 간첩이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애지간하면 뒷조사 다 하고 초대를 하거든요. 예, 저도 유엔에서도 서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연설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뒷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세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평화통일, 예, 4번째는 독재 정권이면 안 된다. 북한이 독재 정권인데 평화통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억울하게 갇혀있는 수감자들도 풀려나서 남한에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왜 있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수용소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화통일이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만 외치는 평화통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남한에 여행 오는 통일. 그래서 북한 내부에 자유와 인권이 없이 진행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보 유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말씀드리면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오빠 그리고 뭐 동무라는 원래 동무라고 해야 되는 이름 뭐예요? 인지요? 은지, 최은지, 은지동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인지동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최은지 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럼 이게 비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또?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이, 여러분, 저희 딸들의 이름도 밑에 받침이 없어요. 유나, 리나 이렇거든요. 대부분 좀 다 그렇게 이제 짓거든요. 요즘 영어 발음하고 좀 비슷하게 짓는데, 북한에서도 이 MZ 세대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받침 없는 이름을 짓거든요. 그 이름들을 다 개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아이만은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주혜입니다. 주혜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도 남한 드라마를 얼마나 봤으면, 네, 얼마나 봤으면.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계몽이 되는 거예요. 대북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을 계몽한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 두 국가론을 만든 겁니다. 두 국가론. 그러니까 저 땅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드라마도 친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딴 국가로 이렇게 해놓으면 저건 국가야. 이제는 우리 땅 아니야.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 TV도 이제 달라졌어요. 그런 MZ 세대들을 어떻게 달래겠어요? 갈망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4살, 15살짜리 애들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총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내일은 죽어도 오늘은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각오가, 아까 이제 제목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각오 있어요. 아니, 그런 각오 있냐고요. 내일 여러분 총살당해요. 그런데 오늘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오늘 하지 않고 내일에 총살 안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북한의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자, 북한의 아이들이 이래요. 우리는 노동당이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장마당이 먹여 살렸다라고 해요. 북한이 두 개의 당이 있습니다. 노동당과 장마당, 지금 장마당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한의 영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해줬습니다. 신분 차이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 그 사이에서 싹트는 로맨스. 과거 우리 드라마 같죠? 어떻게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아들의 대학 입시 문제를 두고 아내는 남편과 싸우기도 합니다. 아니, 농촌엔 학교가 없나? 거기서 대학 보내면 될 게 아니야. 당신은 아이 아버지가 맞긴 맞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앞길 한번 생각이나 해봤단 말이에요. 엄격한 가부장 사회로 알려진 북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신분 격차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시월드도 등장하고,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뭐 체니 쪽에서 먼저 돌아서 주세요. 부모의 뜻을 꺾겠다며 애절하게 매달리는 청춘 남녀의 로맨스는 마치 한국 드라마를 연상케 합니다. 제발 더 이상 난 괴롭히지 마라. 난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여전히 날 사랑하는 거죠. 북한이 최근 방영한 22부작 드라마로 전문가들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현실감을 높여 체제 선동 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분석합니다.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 해봐야 통하지도 않아요. 재미과 흥미 요소를 좀 가감. 네. 아무튼 저런 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거는 사실 저거를 진짜 보면서, 저도 보면서, 야, 진짜 저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남주던 여주던 그 주인공들의 화장도 보면 다 나만 따라 했습니다. 그 미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북한도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기 쌍꺼풀 마취 없이 해요. 그냥. 그리고 이거 눈썹 찍잖아요. 속눈썹 그거 하는 거 마취 없이 합니다. 기세가 대단합니다. 아름다워지려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휴대폰은 어떤지 여러분 지금 여기 왠지 북한 같은데 네, 틀어주십시오. Smuggled out of North Korea last year, and it shows some of the surprising lengths the regime is now going to censor information. North Korea blocks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country, and these phones don't have access to the internet. But South Korean TV shows are being smuggled over the border to try to show North Koreans how rich South Korea is and how much freedom people have here, to try to undermine the regime. Now, Kim Jong-un has banned these shows. And from this phone, you can see that he's now also blocking people from using popular South Korean words. Look what happens when I type in the word oppa. Now, this word literally means older brother in Korean, but people here in South Korea now use it as slang to refer to their boyfriends as well. 오팡이라고요, 오빠가. When I enter it, it automatically changes to the word comrade. And I get this warning. It says, this word can only be used to describe your siblings. Now look what happens if I type in the word for South Korea, which is Namhan. It automatically changes it to puppet state, which is what the North calls the South. And there's another interesting feature. In this folder, we can see that the phone is taking a screenshot every 5 minutes or so. But the user can't open these files, only the authorities can, so they can see when people are looking at or sharing things that they're not supposed to. So as technology spreads through North Korea, the authorities are coming up with these new and pretty creative ways to control people. 네. 이제 북한의 그 이제 MZ 세대들이 추구하는 나만의 그 브랜드를 북한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휴대폰에서도 지금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런데 평화통일을 원하겠냐고요. 여기서 계속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그거야말로 북한을 건드리는 거예요. 김정은을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몰라서 지금 아까 미국을 모르는 것처럼 여기는 북한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볼 때 지퍼 달린 성경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지퍼 달린 성경책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근데 중국에 일하러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제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돈을 벌고 다시 중국으로 오는데 그분들은 그 진짜 지퍼 달린 성경책을 딱 옆구리에 끼고 오는 거예요. 자랑 삼아.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이러한 그 지퍼 달린 성경책도 북한 내부에서도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서 들었는데 이제 북한에 이제 무료 의료예요. 무료 의료. 여기는 어때요? 돈을 내잖아요. 돈 안 받고 치료합니다. 병원에서, 북한에서. 그런데 그 병원을 국가에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간다. 내가 아프다 이러면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럼 의사가 적어줘요. 뭘 적어주냐? 장마당에서 어떤 약을 살지를 적어줘요. 그러면 그 처방전 가지고 장마당으로 가요. 장마당에는 판매를 하거든요. 중간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로채서 장마당에서 야매로 파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국전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20원이면 뭐 5원 정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북한에서 국전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가인가요? 그래서 그 배급도 그런 거예요. 배급소에서 주는 쌀은 이제 한 50 몇 원 이런데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쌀은 1,500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안 맞는 거예요.
의사들은 약을 해먹고 여기로 말하면 경찰들은 안전원인데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안전원들은 안전하게 해먹고 보이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약을 갖다가 그리고 그 약만 사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마취할 것도 사와요. 마취약도 장마당에서 사오는데 만약에 그 마취해서 마취 그 약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지성호 국회의원이 간증을 했는데 도끼로 다 다리를 자릅니다. 예, 잘라요. 그리고 그건 참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회복을 위해서 항생제를 사는 거예요. 수술을 맹장 수술 북한은 마취 안 씁니다. 마취약이 없어요. 그냥 합니다. 맹장 배 잘라서 해요. 그냥. 그런데 이 한 분이 의사 집에 찾아간 거예요. 의사 집에. 아니 우리 지금 이거 살 돈도 없고 좀 어떻게 나 지금 우리 집 애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 의사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러더래요. 그 장마당 가면 성경책을 하나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뭡니까 하니까 성경에 보면 나를 알면 너와 내 집이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부족처럼 산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저 이거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분한테서.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나와 내 집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암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지퍼 달린 성경책이 이제 굉장히 북한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성경책이 북한에서 누군가는 이제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북한이 변화하는 것이 대북 정보 유입의 결과고 성과입니다. 저 아까 그 영화도 보겠지만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겠어요? MZ세대를 달래기 위한 거잖아요. MZ세대뿐입니까? 그 부모들도. 국후밥솥도 이제 그 중국 거 안 쓰고 북한 거, 이게 남한 거 쓴다잖아요. 신라면 다 팝니다. 정말 그건 뭐 이제는 숨길 것도 아니래요. 예. 그래서 그러한 지금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의 움직임을 보지 말고요. 북한 내부, 북한 주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은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냥 전쟁이나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전쟁 나면 나만은 잘 사니까 먹혀도 그냥 되겠지. 제가 이런 이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차라리 여기가 51번째인가요? 미국의 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 북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굶어 죽으나 그냥 전쟁 나서 내가 죽으나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The soup kitchen of the welfare state have told us they have a utopian solution of peace without victory. They call their policy accommodation. And they say if we'll only avoid any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enemy, he'll forget his evil ways and learn to love us. All who oppose them are indicted as warmongers. And regardless of their sincerity, their humanitarian motives, those who would trade our freedom for security have embarked on this downward course. But if history teaches anything, it teaches that simple-minded appeasement or wishful thinking about our adversaries is folly. It means the betrayal of our past, the squandering of our freedom. I wonder who among us would like to approach the wife or mother whose husband or son has died in South Vietnam and ask them if they think this is a peace that should be maintained indefinitely. There's no argument over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but there's only one guaranteed way you can have peace, and you can have it in the next second: surrender. Admittedly, there's a risk in any course we follow other than this, but every lesson of history tells us that the greater risk lies in appeasement,
And this is the specter our well-meaning liberal friends refuse to face, that their policy of accommodation is appeasement. And it gives no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only between fight or surrender. They say we offer simple answers to complex problems. Well, perhaps there is a simple answer. Not an easy answer, but simple. If you and I have the courage to tell our elected officials that we want our national policy based on what we know in our hearts is morally right, we cannot buy our security, our freedom from the threat of the bomb, by committing an immorality so great as saying to 1 billion human beings now enslaved behind the Iron Curtain, give up your dreams of freedom, because to save our own skins, we're willing to make a deal with your slave masters. Alexander Hamilton said a nation which can prefer disgrace to danger is prepared for a master and deserves one. 자유라는 것은 그냥 이 자유를 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상대 적국에게, 주적에게 항복하는 게 그게 평화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강 목사도 얘기했지만 이 자유가 오죽하면 탈북자들이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겠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그거를 했겠냐 말이에요. 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것을 지금 북한의 MZ세대 14살, 15살, 16살 이 아이들도 내일은 죽어도 오늘은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그 정신을 갖다가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너네 누리지 마. 그래서 미국이 어느 날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예수님을 뜻하는 그 샛별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샛별이. 자, 이 별이라고 했을 때 김일성을 예전에 그 일제시기 때 항일 운동을 하면서 김일성을 한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조선의 별이라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조선의 별 누군지 알아요? 김일성입니다. 그 핵심 주제가. 그래서 이제 한별이라고 지었다가 나중에 별에서 태양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을 광명성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광명성. 그 별인 거예요. 그리고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세벨령을 음녀가 북한에 등장한다. 2020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에 음녀가 등장할 텐데 남한의 암사자들이 일어나라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김정은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글들을, 그 말들을 할 때 좀 보면, 지금 한국이 지금 북한의 태양신과 접신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2020년에, 그것도 21년도인가, 그때 하나의 마음 주셨는데, 여러분, 이 태양신하고 접신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일본에서는 천황이 죽고, 다음 천황이 그 자리를 올라가 앉을 때, 이 어린 천황이 이제 천황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지정된 장소에 이부자리를 펴니다. 근데 그 지정된 장소에 태양의 빛이 쫙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딱 12시에 그 태양이 비추는 빛을 받아서 지정된 그 자리 이부자리를 펴고 태양신을 접신합니다. 이게 천황이에요. 그리고 천황이 임명됩니다. 저는 이 접신이라는 걸, 태양신 접신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태양신과 접신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뭐 어떻게 말을 하던 저는 이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는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통일을 원하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멘을 하시겠죠. 밖에 나가보면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때 80%인가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조사 결과. 근데 어떤 이제 미국 분이, 그 북한 전문가이신 분이, 그 결과를 보고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남한은 지금 이렇게 통일을 원하지도 않는데, 아니, 우리 미군이 왜 한국으로 가냐.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조사할 때 질문을 잘못했다. 통일을 원하냐 하면 다 통일세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다. 그런데 질문을 바꾸어서 북한은 중국의 땅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땅이라고 할 거라고. 북한을 중국이 가져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북한 땅을 가져도 되냐고 물어보면 100%가 안 된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의혹은 대한민국,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지만 땅 준다고 하면 좋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땅 욕심이 없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북한 땅이 누구의 땅이냐라고 하면 중국이 가져도 되냐고 하면 안 된대요. 어느 영화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가 원래 문이 이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잠긴 거야. 우리가 들어왔던 그 문이 잠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송강호라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 문이 잠기면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원래 이쪽이 문이었는데 이것이 닫혀진 지가 몇십 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이건 문이라고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북전단도 그 문으로 들어간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냐, 타협의 대상이냐, 아니면 무너뜨리고 되찾아야 할 대상이냐. 잡지의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이제 저거였는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바로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타협했나요? 다윗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타협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이제 성경 바이블 네임이 에스더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저는 활 끼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도 하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쨌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또 가라고 해서 이제 몇 번을 해서 이제 괜찮다, 아론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한테 가서 타협하자 이러지 않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 가족이 다 지금 사로잡혔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원수하고 타협을 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양육한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사로잡힌 모세 가족들 다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죠? 가족이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우리의 영적 가족은 어딥니까? 우리의 그 민족이 어딥니까? 북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쪽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노예의 길이라는 그런 책을 좀 사려고 이제 네이버에 봤는데 그 사회주의를 가는 것은 노예의 길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걸 따르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대들은 두만강물을 마시는 게 사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국 그 6.25 참전 군인들이 팔다리가 다 끊어지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을 되찾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촛대가 떠나가는 겁니다. 두만강의 물을 마시는 걸 사명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되찾기 위해서. 원래 우리의 땅이었거든요. 태양신의 땅이 아니었다니까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지어진 게 태양신 안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지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거였습니다. 우리 거를 그냥 되찾을 뿐이에요. 빼앗긴 거예요. 태양신에게. 그럼 선대들이 이런 사명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진짜 반드시 되찾아야 할 땅과 반드시 되찾아야 할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산만 남겨두고 다 먹혔을 때 하나님은 부산 땅에서 기도하는 선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열방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국부는 그 휴전협정에 요 3일 있으면 27일이잖아요. 그 휴전협정의 도장을 끝내로 찍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사명은 두만강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땅을 되찾아야 되니까. 어디가 찍었어요? 유엔이 찍었습니다. 종전선언 유엔이 응하지 않는데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이라는 반쪽짜리만 우리가 유산을 받은 겁니다. 이제 완전한 유산, 저 북한까지 완전한 유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유업입니다. 이것을 그냥 아유 그래 북한이 불쌍하니까 아까도 불쌍하단 말이 나오는데 그냥 불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유 그래 북한도 우리가 저기 하자 얼마나 불쌍하네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입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되찾는다는 개념. 아브라함 같이 그래 아브라함이 되찾아오면서 어쨌냐면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멜기세덱이 어째입니까? 난생 처음 보는 그 왕이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어째요? 빵과 포도주를 줍니다. 성경의 첫 빵과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 땅과 북한의 주민들을 되찾아올 때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북한만 회복하게 북한 되찾고 그래 다 됐어. 놀자 좋네. 여러분 내려오세요. 우리 올라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북한까지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청년이 CEO가 달려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나를 주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민족이 필요합니다. 이게 열방의 사명이에요. 열방의 사명. 피곤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일제시대 때부터 그냥 다 빼앗기고 나서 우리 스스로 이뤄낸 게 없습니다. 어쨌어요? 해방될 때
우리가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우리를 기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이 남침할 때 어쨌어요? 유엔이라는 열방에 다음 세대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목숨하고 맞바꾼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엔군을 동원해서 그렇게 숱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킨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중심이 돼서 한때는 80년대, 90년대에 전 세계를 다녔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교회, 선교가 먼저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하면 뭐예요? 아이돌이에요. K-드라마, K-문화, K-팝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게 되면 세상의 것이 위로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우선이었었는데 교회가 잠잠해지니까 아이돌이 우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국부를 준비시키시고 휴전협정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장을 찍지 않음으로 인해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지금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만약에 공사나 되더라도 우리의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엘리사가 머물면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어째요? 남편이 있는데 본인이 말 타고 엘리사한테 가요. 아들이 죽었다. 살려내라. 이러니까 엘리사가 먼저 가라. 너 내 지팡이 가지고 먼저 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서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미리암이 어쨌습니까? 엄마가 모세를 강에다가 냅두고 갔어요. 울면서. 근데 모세의 누나인 이 미리암은 그 모세가 어디를 떠내려가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째요? 수영하던 이집트 공주한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 이집트 공주가 안아요. 그래서 유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때사 보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한테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궁을 가진 여인분들이에요. 여인분들. 그래서 국부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국부에게 있는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유산으로 받게 된 나라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북한 동포들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는 대한민국 국부를 소유한 나라예요. 이러한 국부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국부가 대한민국의 국부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재산을 모릅니다. 물질만 보는 거예요. 물질만. 그래서 헌법, 국정, 시작 이런 것들 이제 다 알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신부 맞으십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로서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로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답게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답게 우리가 설 자리에서 서야 할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에는 왕의 유업을 완성하는 왕의 군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대안학교 다닙니다. 크리스찬 학교 다니는데
방학 숙제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표기해서 숙제로 이제 제출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어쩝니까? 여인들이 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그러면서 향유를 붓습니다. 또 한 여인은 어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이 나갔도다. 그래서 그 여인이 왜 만졌는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서 만졌다라고. 근데 만지는 순간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여인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게 마지막 때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살릴 거라는 거. 그 눈물로 발 닦은 여인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믿음이 북한을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을 얻으려니와. 에스더 말씀처럼 너무 중요한 팩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좀 선포하고 또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목숨을 내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르메니아에 갔었는데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는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하는 도중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로 된 것이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아라랏산에는 이제 그 방주가 멈추어진 곳이 그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핸드폰에 한 젊은 남자의 사진을 들고 울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냐고 하니까 아들이래요.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로한다고 이러면서 같이 울면서 이러니까 그분이 저를 안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우리 아들에게 있는 예수님은 죽일 수 없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선택해서 남한이 아닌 북한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한의 신부로서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사명이에요. 여기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신앙인 어느 누구도 북한처럼 순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북한처럼 산다? 여러분들은 못 살고 그냥 다른 데로 이민 가실 거예요. 못 삽니다. 근데 북한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 저는 북한의 신부로서, 북한의 어미로서, 북한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북한만 왜 그럽니까?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북한을 선택해서 피 흘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북한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가 있어야죠. 있어야죠. 저는 지금이라도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저는 두 국가를 다 지내봤어요. 북한에서 18년, 중국과 남한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도 갔다 왔고 마취 없이 강제 낙태 수술도 당했습니다. 2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 아픔과 많은 것들을 겪었지만 저는 남한에게 특별히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북한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그게 영적인 유산과 영적인 유업으로 이어질 때는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기준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한처럼 순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좀 그 다짐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다. 아멘.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주님, 남한만 당신의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하갈의 자녀들입니까? 저는 이거를 끊임없이 외쳤어요. 근데 보니까 한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저의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 아니고 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같은 신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배짱. 어느 누구도 북한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북한 땅에 있는 예수님을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이걸 읽을까요? 그럼 여기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선하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깊은 곳에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의 크리스찬들도 그 소망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부터 좀 읽겠습니다. 찬양을 좀 계속 해주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의 사명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북한의 문을 열고 열방으로 이스라엘로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에 북한과 함께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땅에 흔들릴 모든 것을 흔드셔서 흔들리지 않는 왕의 나라를 선포케 하시옵소서.
물질의 자존감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겸손하며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 우리가 아는 주님이 일하시는 새 시즌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국보에게 주신 첫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에겐 핵이 있으나 우리에겐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북한 땅의 왕의 유업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살의 책에서 노아에게 앉은 동물들은 다 방주에 들어가고요. 선 동물들은 남겨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누구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누구냐, 낙타 무릎이 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정말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 씨앗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저부터 깃발을 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리더로 있는 강성민 목사님, 김성환 대표님, 저 모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돌격 앞으로가 있는데 우리는 나를 따라 앞으로 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격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왕이신 예슈아의 깃발. 이 깃발은요, 승리하고 나라를 대표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각자 있는 자리에 대사들입니다. 킹덤의 대사들이에요. 대사는 뭡니까? 자기 나라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설명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오늘 이 시간 예수와의 왕이신 예수와의 승리를 이 시간 함께 선포합니다. 제가 이 시간 그냥 예언적으로 깃발을 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함께 일어서셔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내리면 지고 올리면 승리했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